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이 마구 쏟아지는 탄식을 듣고는 욥에게 던지는 조언이자 충고의 내용입니다. 욥에게는 누구보다도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욥을 위로하고자 득달같이 달려와서 일주일이 넘는 시간을 욥과 함께 보내줍니다. 친구의 그 비보 앞에 자신의 모든 스케줄을 다 제끼고 달려올 수 있는 친구. 그들은 정말 욥의 진정한 친구이자 절친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정말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병들고 초췌해진 그 욥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망연자실하여서 아무 할 말을 잊은 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섣불리 위로한다고 말을 꺼냈다가 행여 상처 받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탄식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죽음을 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것 같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된 친구들이 저마다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는 욥기 전체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친구들이 순번대로 말하고 각각의 그 발언에 욥이 응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그 친구들의 주장도 골치 아플 정도로 장황하기도 하지만 욥의 반론도 절대 만만치 않은 것이 욥기입니다. 아무쪼록 욥기 묵상이 끝날 때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말을 꺼내는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걸면 자는 짜증이 나겠지? 그렇지만 누가 말하지 않고 물러서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처음에는 행여 그 욥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조심스럽게 입을 열죠. 그러나 그 마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욥을 일으키고자 하는 강한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이어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3절과 4절인데요. 생각해보게 자네가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악한 손을 가진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았던가? 넘어지는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라고 욥을 또 격려하면서 정말 욥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과거의 모습, 욥이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회상케 하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었는지에 대해서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그대로 욥은 당대 의인이었죠. 욥만큼 흠이 없고 정직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없었고 욥만큼 이웃을 잘 섬기고 돌보는 자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두말할 것 없이 발벗고 나선 사람이 욥이었고요.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 열일 제치고 앞장섰던 자가 욥이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가장 유력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무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송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정말 예기치 않은 손님처럼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만 그는 그 자신이 맞닥뜨린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졸지에 당한 고난을 애써 참으려고 처음에는 견뎠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겹치기 고난 앞에서 그만 손을 놓아 버린 것이죠. 그의 명성, 그의 업적, 그의 섬김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은 오로지 정말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져 버린 욥의 실존이었습니다. 고난이야말로 어쩌면 사람이 갖고 있는 초이성, 초자아를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원초적인 모습으로 서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절규하는 것은 그런데 사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래서도 아니었고요. 자기 연민이나 하소연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실존적 외침, 정말 존재론적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실존적 부르짖음은 정말 고난이 아니고서는 절대 터져 나올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왔을 때 정말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실존적 외침, 탄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왔는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자신이 감정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픔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병든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고통이라는 이름의 선물이라는 책에서는요, 한 문둥병자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둥병자가 자신의 육체가 썩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이 당한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얼마나 많은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탄원하며 부르짖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의 3분의 2가 탄식시인 것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자신이 당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과 없이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시편의 대부분의 결론이 탄식에서 찬송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또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시편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좋은 것을 보면 기뻐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탄하고 어그러진 것을 보면 화가 나고 무너진 것을 보면 눈물 흘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부르짖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엘리베스는 욥에게 자네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힘이 빠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힘들어하다니 자네의 경외함이 자네의 자신감이었고 자네가 올바르게 사는 것이 자네의 소망이 아니었나? 라고 체근하듯이 말합니다. 물론 이는 탄식하는 욥을 경멸한다거나 한심해한다거나 해서 하는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훌훌 털고 일어나서 예전의 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정말 친구의 우정어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빠졌는데 그것은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사고나 감정을 자기의 내부로 옮겨 놓아서 상대방이 느끼는 느낌이나 감정을 그대로 이해하고 상대방과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공감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서 느끼다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한 정답을 몰라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고 있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용솟음 치는 그 영혼의 외침,
탄식 이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한 자를 바라보면서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들의 심정에 들어가서 함께 느껴주는 것, 섣부른 충고나 틀에 박힌 조언을 자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난당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처럼 나이가 많은 목회자일 경우에 성도님들의 고난을 충분히 함께 느껴주고 옆에 있어 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바스처럼 속히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 급한 마음이 더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공감에 대가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고난당하는 자의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 욥의 고난을 공감하기보다는 그가 고난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일깨워 주면서 그 자리에서 속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게 누가 죄 없이 망하겠나?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일이 어디 있나? 내가 본 바로는 죄악을 경작하는 사람, 고난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대로 거두더군. 그러면서 또 사자의 예, 또 그 늙은 사자, 암사자의 새끼, 뭐 이런 등등의 예를 들면서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엘리바스의 신앙관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신관이죠. 그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 없이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 있는 자에게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죄는 죄 지은 자의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과응보의 원리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맞는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한 사람은 사실은 그 성실히 공부한 만큼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고, 게을리 놀기만 한 사람은 나중에 땅치고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선을 행한 만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악을 행한 사람은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일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가 없고, 나름 진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고난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잃기도 하고, 순식간에 건강을 잃기도 하고, 엉뚱하게 악을 일삼고 사는데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한다면 자칫 그 주어진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결과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풀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반드시 우리 죄 때문이다 라는 결론은 너무나 편협한 생각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우리 인생에 모두 다 적용하고 그렇다라고 규정하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고 또 신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든 다른 사람의 인생이든 함부로 판단하거나 규정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사실은 특히 믿는 사람들 안에는 이 인간보의 그 원리가 아주 그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거나 위로한답시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아픔을 주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또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나의 고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으면서 정말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그것은 반드시 죄 때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종류가 있습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와 같은 재난 때문에 있는 그런 고난도 있고요. 물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넓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정말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또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실존적인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